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보신 대로 주목하신 대로 우리 찬양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진작에 나왔는데 부활절에 맞이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새 옷으로 보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첫 번 메시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복음서가 다른 서신들보다는 앞선 것이고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16장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가장 첫 번째 보도,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둘 다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놀랍고 그리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 증인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냥 그 앞에 있는 마리아가 등장하는 그 기록들에는 그냥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7 귀신 들린 것에 쫓아내어 주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선 역사는 큽니다만 그러나 그 당사자라고 봐서는 말하자면은 좀 그 부끄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들렸다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7 귀신이다 하면은 뭡니까? 7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은 이것은 가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다른 어떤 실체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인격이라고 읽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7개의 다른 인격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런 인격들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인 그 중에서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다시 말하면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의 증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비록 그 뒤에 성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다시 귀신이 들렸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보통 사람의 그 전한 소식이라고 하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한 어느 시골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라고 분명히 그 지명이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는 시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12제자에 들지 않는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2 사람이 걸어서, 여기서는 제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2 사람이라고 합니다.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12제자들에게,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면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시골로 가는 2 사람에게, 예루살렘도 아닌 시골, 그리고 내려가는 2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의 언저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지금은 11명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고 믿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들의 그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오늘 이 세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그리고 세상의 경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들이 믿지 않고 마침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마침 또 그때도 없었던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그 손에 손자국,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들의 창작이나 혹은 어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어떤 허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할 이 12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듣고도 그들 자신들도 믿지 아니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놀라운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오심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오심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로 그때 잠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세계의 일부의 부활이 아니다. 결국은 죽겠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에 사망이 덮여 있는데 그 사망 가운데서 잠시 살아난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할 때 그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 듣기 좋은 승진과 그리고 또한 생일과 그리고 진급의 소식 혹은 그 합격의 소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곧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가지인데 그들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다시 오심의 약속, 곧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5가지, 곧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5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고 다시 죽으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잠정적인 중간 상태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들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재림의 약속입니다. 부활을 하신 그분께서 다시 죽지는 않으시고 사망의 세계에 귀속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재림에 우리 주님을 다시 뵙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죽음의 죄들에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도 역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에
마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보시면은 다 같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성경 가운데서 마태에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말하자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활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한 성소에서는 그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나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달리셨을 때 그때 살아나오노라 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증언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 있어서 최초 보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이들이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3일 만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금요일 밤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이 사이에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였더라면, 내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그때 다시 살아났노라 하는 것을 그들이 증언을 했다면, 못했습니다. 했다면 이들의 것이 최초의 보도가 될 뻔했어요. 최초의 증언이 될 뻔했어요. 침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마리아가, 그리고 또한 뒤에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그것을 증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는 믿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것이 최초 보도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읽어쳤던 것처럼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어느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지금은 아직까지 열매철은 아니긴 합니다만 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2주 중에서 꽃이 개화될까 하고 경인 철길 공원을 봤더니 아직까지 개화는 안 됐어요. 부분적으로 개화했던데 여기저기 첫 꽃이 열렸어요. 아마 이번 주일 겁니다만 아마 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 첫 번째 꽃은 앞으로 나머지의 꽃들이 필 것이라고 하는 것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우리들의 부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매우 정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갖고 있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증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예, 한문으로 해서 신천, 신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증언이 되었느냐 하면은 요한 사도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신천, 신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천, 신지, 신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과 다른 그런 새로운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낙원과 같다, 가장 하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를. 하나는 알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카나디안 로키, 그러니까 로키 산맥에서 캐나다 쪽에서 보는 비경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신천, 신지, 신해,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라는 얘기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데, 이번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우리가 지금 카나디안 로키를 봤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경험 가운데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모든 모습을 모두 다 동원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고쳐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들이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은 이미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천지에 있는 것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으로 하늘로부터 새롭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과학 기술 가지고는 우리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기쁨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만 새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울부짖는 일과 아픈 것이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울부짖는 일들이 없어요. 애곡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픈 것이 없게 돼요. 그런 것은 이 세상의 땅과 하늘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심령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아픈 것 그리고 아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만 새롭게 하는 것, 만물이라고 할 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이별의 슬픔이 없고 죽음의 공포가 없는 완전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 곧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서는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확실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나 세상을 고집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둘째 사망.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요. 그것은 잠깐 죽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첫째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와 그리고 또한 그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불련못에 던져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둘째 사망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을 가진 연고로 이 땅 가운데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받을지언정 이것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의 사망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이기는 자, 곧 승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하면서 성경에 제일 뒤로 가요. 그래서 21장 22장 그에서 보여주는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는, 이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생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결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혹은 이별이나 아버지 또한 그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 다 구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이 아침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